감사합니다. 내셨죠? 들립니까? 네. 정말 복음의 빛을 가지고 명절 또 이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증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말씀 들었듯이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지만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면 응답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날에도 아마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 속에서 많은 응답을 여러분 확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 이미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우리 조카 한 명이 가까운 저기 서평택에 근무하는데요. 하루 저녁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잤어요.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가문의 흐름을 타고 부모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마 뭐 금강을 이렇게 막 캐고 또 그 일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것 같아요. 너무 화병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조카 아빠 우리 동서는 가난하게 자랐죠. 어렵게 자랐어요.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포항제철 괜찮은 회사인데 그 회사 다니면은 충분히 가족들 도울 수 있고 자녀들 키울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생활비 거의 안 준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만 생기면은 땅 사고 어디 뭐 투자하고 애들 둘이 있는데 학비도 거의 잘 안 대준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뭐 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돈을 안 주니까 그게 이제는 우리 동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한번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 조카가 2명이거든요. 이 친구는 아직 장가 안 갔는데 여동생이 먼저 시집 갔어요. 둘째가 뱃속에 배가 나왔어요. 뭐 한 석 달 있으면 둘째 낳아요. 그런데 자기 전문성이 있는데도 또 케이크 가게인가 뭐 여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고 하여튼 뭐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돈을 하고 이 친구도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또 휴일만 되면 알바해가지고 또 돈. 그러니까 그 가정과 부모의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것은 얼마나 빠르게 전달이 되는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답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현장 없는 분은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불신자들 현장에서 답 없습니다. 성도들까지도 현장에서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현장에 뭐 돈 벌려고 의식주 때문에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그 현장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임한 이 복음을 가서 전달해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주일날 예배 속에서 일단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에도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주일 하루만 조금 내 것으로 편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옆에 있는 분들과 주일 말씀 받은 거 좀 포럼도 해보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또 지난 주간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나머지 평일 동안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말이에요. 오늘 현장의 망대를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사야 6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먼저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서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장은 영적 싸움이 꼭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주로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불신앙.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기 각박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속에서 틀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요. 벽 위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데, 현장은 그렇습니다.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게 뭐 개인과 가문 다 장악했어요. 참 웃기죠. 우리 처형 한 분이 그동안 이제는 돌아가신 장인 제사자가 되어지면 이분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족들이 오면은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갈 때마다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우리도 처형 한 분이 부산 이만울교회 권사님인데요.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 완전 우상숭배구나. 귀신 섬기는 거네 이거. 우상숭배하면은 본인과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자기 자녀들 어려움 당한 걸 보았으니까. 어떻게 선포했냐? 난 이제 제사 안 지낸다. 제사 음식 준비 안 한다. 우리 처남이 딱 하나, 아들 한 명이잖아요. 다 누나들이고 6명 누나의 아들 하나, 막내죠, 딸이 있는데, 우리 처남은 그냥 와가지고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 다 준비해 주니까 자기 돈만, 비용만 되고.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제사 가져가라. 필요 없다. 나 이거 못 한다, 우상숭배. 우리 처남이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우리 처남댁도 교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갑자기 광양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서울로 가져가면 어떻게 찾아오냐. 진짜 귀신 씨날까 우는 소리를. 아니, 아버지가 그날 귀신이 되고 올 건데 그동안 광양에서 계속 지내다가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갑자기 서울로 제사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지내면서 다음에는 서울로 지내서 이야기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자, 그게 최고 엘리트가 한 말입니다. 야, 이처럼 불신자들은 완전 장악되어 있구나. 쉽게 말하면 완전 속고 있는 거죠. 마귀는 불신자 아비 아닙니까? 세상 풍속, 문화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지만 완전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뛰어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실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영적 존재 더욱더 모릅니다. 영적 문제 뭔지도 몰라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현장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되는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번에 명절에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 제대로 봤다고 하면 답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거의 다 교회는 다니기 시작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뭐 큰형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믿음 없어요. 근데 그게 딱 우리 조카들에게 그대로 내려갔어. 어쩌면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리고, 이번에도 우리 뭐 친가에서 한 30명, 한 35명 예배 드렸거든요. 앉아 있지만 전혀 관심 없어요. 아예 제일 큰 조카는 나타나지도 않았어. 다 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제가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빠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요. 뭐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걱정하게 될 정도예요. 애들도 뭐 열심히 살고 좋은 직장 구하고, 포항지처럼 마음에 안 든다 이번 SK로 직장 옮겼더라고. 그런데 영적인 데는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고, 우리 집에 장손인데 제가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이런 부분을 모르도록,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도록 어쩌면 그렇게 속이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서 봐야 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흑암세력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그 시간표 와요. 그때 되면 늦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피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고 나 돌아오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개인과 가정, 가문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후대들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신자는 장악해가지고 마음껏 이용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라는 이 무기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제가 오늘도 중요한 분에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한 사람 일어서면 된다. 내 개인 한 사람이 일어서면 우리 자녀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 후대 다 살릴 수 있다. 결단하면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왜 그러고 있냐, 정신 차려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등불을 제대로 붙잡고 켜고 있으면 가문은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는데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때에 가서는 아예 애굽 전 세계 전체에 영향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된 신분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하도 못 깨달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속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영적 싸움을 해라. 흑암부터 무너뜨려 버려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너무 안 써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어느 날 빼들었더니 이게 하나도 안 들어. 너무 안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연장이라고 하는 건요, 써야 돼요. 아니 그 낙 같은 거 이렇게 막 안 쓰면 녹이 슬어가지고요 베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일어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제자를 키워놓고 뭐합니까? 선교팀 파송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오순절의 역사 속에 바울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잘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따로 사람을 지정하고 파송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의 밤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선교문을 가로막았는데 도리어 그때 바울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일 만큼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가능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기도의 등불을 먼저 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서 영적인 이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전도 캠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보니까 일단 두 절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보호하는 외곽에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전의 모든 예배드리는 기물도 다 약탈당하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예루살렘이여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러한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해라. 24 쉬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켜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전을 갖추게 되어지면 제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뜰, 우리 권사님들이 24시간 교회에서 등불을 켜라. 기도의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이 오도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보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쉬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응답 받기 원합니다. 그냥 막 70 넘으시면 교회 이제 40시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현장에 선교사를 했으니까 전도의 파수꾼. 굳이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현장은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두움, 이게 영적인 의미죠. 캄캄함.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냐고 하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유혹하는데도 넘어가 버려요.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명상이다, 또 치유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갈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세상 문화는 거의 3단체가 다 장악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 뭐 완전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맞지 않습니까? 캄캄함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영광의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니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왔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선포자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창조의 빛이 와 있지 않냐. 영원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의 빛이 와 있지 않냐. 그래서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빠지는 현장에다가 비춰줘라. 그 어선 가운데 오징어만 전문적으로 잡는 배가 있어요. 그 오징어 배에는 배 한가운데 이 등이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 집어등이거든요. 오징어 떼가 지나가는 딱 바다 길목에다가 이 배가 불을 확 밝힙니다. 그러면 막 몰려들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오징어 잡거든요. 똑같습니다. 전도 캠프도. 우리가 정말로 이 답을 가진 생명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현장에서 밝게 비추고 있으면 몰려든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려고 달려든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요,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올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 영접운동. 왜 300입니까? 지속해라고 말이에요. 300면 하고 나면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300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속하라는 것이고, 300명 정도 영접운동 해봐야 정말 현장에는 전도할 사람이 많구나,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구나,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거 체험하라고 300이라는 단어를 썼지 꼭 300 숫자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300 다락방, 이게 전도 시스템이지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일단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잠잠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저 아람에게, 바벨론에게, 강대국에 어려움 당하기 전부터요, 지중해 이 해변가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를 다 맞춰놓으면 올라와요. 곡식을 창고에 딱 걷어놓으면 찾아온다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그 고생한 곡식 다 뺏어가고 불사르고 포도주 다 뺏어가고, 그러한 고통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었어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실컷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킵니다. 불신자한테 사기당하고 불신자 동업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똑같은 일이요 지금도. 근데 오늘 정말로 기도의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워서 쉬지 않고 잠잠지 않고 부르진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는 네 원수가 네 곡식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아니,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도 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못 오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내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와집니까? 가고 싶어도 잘 못 와요.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참 맞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일신전심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다락방입니다. 일신전심 지속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현장에서 생명을 심고 영접운동,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확신을 심어주면, 응답받게 만들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존 교회를 15년 20년 다녔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주어서 영접을 했어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다락방에 한 달, 두 달 계속 참여했어요. 바쁠 때 못 가기도 했지만 거의 안 빠지고 두 달, 석 달을 했어요. 석 달을 다락방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게 지금까지 종교생활 했구나. 이 전도운동 훈련받고 싶고 제대로 전도하는 교회에 가서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청년회 회장이지 성가대원이지 주일학교 교사지 맡은 게 한 5가지 6가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정말 전도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그 강단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잡았는데 제가 1월 1일 날 다락방교회 가버렸어요. 12월 30일 송구영신예배 드리는 날 목사님 사택이 다행히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송구영신 끝나자마자 목사님 사택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청년회 회장이 무슨 말이냐? 어디 가려고? 전도훈련 받고 싶습니다. 교회 남아서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절대 못 보내준다더라고. 보내주든지 말든지 저는 어쨌든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바로 1월 1일 날 부산 송구 원단 기도에 가버렸어요. 저는 인사드리고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안 찾아갔습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일이 되더라니까요. 답을 찾으니 그래 되어져요. 그 현장에서 복음 받았지. 현장에서 양육됐지.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게 지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을 재라. 걸림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도의 파수꾼. 두 번째는 전도의 파수꾼. 이게 현장에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말이죠. 만민이란 말은 기치를 들라. 복음의 깃발을 들으라. 자,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그것도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근데 숨겨져 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딱 드러나 있으면 좋은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전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면 드러납니다. 전도는 결코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아덴 지역, 지금 말하면 아테네 지역, 문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아마 전도운동에 가장 실패했던 현장이 아덴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단 우리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전도운동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은요, 전도자로 쓰임받으면 고쳐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또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과 함께 변론했다, 논쟁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철학자들과 논쟁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도시라.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신들을 만들어 놨는지, 혹시나 자기들이 신을 만들다가 빠뜨릴까 싶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단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했어요. 이걸 쳐다보고 바울이 막 가슴이 얼마나 불타든지 말이에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대상자하고 토론해 보십시오. 영접운동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납니다. 복음은 미안하지만 선포입니다.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겠죠. 전도운동에 실패한 줄 알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갈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아덴 가가지고 전도해 보니까 토론을 하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것만. 내 마음, 감정이 일어나고 될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과 부활, 정확한 복음만 설명하기로 내가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좋은 경험했죠. 여러분, 현장에 갔더니 막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문이 안 열려도 괜찮아요. 그게요, 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몇 번 가다가 주저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 아파트 초인종 못 누릅니다. 지금은 참 자동문이 생겨나니까 제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옛날에 그 자동문 없을 때는요, 야, 이걸 눌려야 되겠는데. 전도 캠프 하면 어디 뭐 아파트 한 3동 가라 그래요. 사람 미치겠어. 그 얼마나 여러분 집에 있으면 편안한 옷차림에 쉬고 있는데 그거 띵동 눌러가지고 사람 부르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제가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파트 전도 안 될 건데. 제가 순천에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참 그분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공무원 생활을, 두 부부가 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얼마나 불이 탔는지 이단에 빠져버려서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 몇 년도 10월 몇십 안에 주님 온다고 막 흰옷 입고 거기 갔는데 안 왔거든요, 주님이. 안 오니까 이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데, 자기가 밤에 꿈에마다 심대희 전사가 나타났대. 사도행전 그 16장의 역사가 거기도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고 제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손짓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밤에 꿈에 자꾸 심대희 전사님이 나타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전수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목사님 콜! 저 전혀 모르는 분이요. 어쩌다 훈련받을 때 어쩌다 얼굴 한번 본 분인데 어느 날 왔어. 전사님,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꿈에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장점이 뭐냐? 초인종을 잘 눌러요. 기가 막혀. 야, 그럼 전사님 갑시다. 완전 여장부입니다. 무대뽀입니다. 상가고 뭐고 뭐 무조건 갑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좀 들어보라고. 이 앉으라고. 야, 그럼 너는 그 얼마나 쉽습니까? 앉으라 그러는데 앉아갖고 원래 인간은 아파트 가면요, 저는 누를 필요도 없어. 가고 미리 경비 다 사게 놓고 말이요, 탁 열고 들어가고 천은 딱 처음 가는 집도 딱 열어가지고 딱 열면 발부터 딱 집어넣습니다. 문 닫지 말으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대. 전사님 모시고 왔대. 앉아봐라, 한번 들어봐라. 그분 제가 원래 인간은. 근데 그분이 전도문을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의 거의 절반 정도는 그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분은 문만 열지 한 달 지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지요. 다 가서 문 딱 2번 열어주면 그날 전사 오늘 또 오지 마. 내 혼자 갈게. 그분 가면 다락방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문만 여는 사람이야. 야, 2년 동안 그분하고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준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는 생긴 대로 쓰면 된다. 다 장점, 내가 절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궁합이 잘 맞았어요. 옆에 사람들 환상적이다 그랬어. 둘이 가면 전도문 열었으니까. 전도문 열면 내가 쫓아버려요. 다락방은 내가. 우리 사역자 딴 사람 보내고. 그래야 지속되지. 이분이 3달 가면요, 다락방 다 닫아버립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만 붙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와도 갈급하니까 붙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락방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6개월 동안 와도요, 문 열어줍니다. 3년 동안 와도 문 열어줘요. 하나님은 생명운동, 전도운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개인, 가문,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면은 냉수 한 그릇,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 와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음 똑바로 가지고 있고 기도 배워야 돼요. 전도 체험해야 돼.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귀한 달란트로 쓰임받는 거 중요한데 영적인 데 관심 없고 정말 현장에 관심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소중한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공부해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2번째, 전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하루만 하다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항상 복음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고 말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갈급한 심령으로 처음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어. 성령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마차 옆으로 인도에 가지 않습니까? 빌립이 묻지요. 깨닫느뇨? 이사야서에 지금 글을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느뇨?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특별휴가 받아가지고 지금 말이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큰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두루마기 성경만 팔 줄 알았지 전혀 답을 안 줘. 지금 막 화가 나고 돌아가는데 빌립이 물어보니까 말이야 기다렸다는 뜻이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부활하셨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당장 그 자리에 세례 주잖아요. 이처럼 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은 다른 눈 가지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이러한 영적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복음에 기스되지 나지 않도록 이 겉모습도 갖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도우며 또 살릴 지혜와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도우라. 모든 사람을 살리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은 전도 안 됩니다.
자기 주장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 세고 그 사람들요 전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도리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언제인 줄 몰라요. 내 현장에 있는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하고 올란지 오늘이 그날일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방해하는 우리 가족, 핍박하던 시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이 오늘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분명히 상급, 보응, 응답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됐고 성별되었어요. 뭐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그 어떤 재앙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구별되었어요. 성별되었어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일단 기도의 등불부터 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하니까 나는 현장의 기도의 파수꾼, 현장을 잘 보면서 대상자를 분석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키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집사에게 이 영혼을 붙이면 살릴 수 있겠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 사람한테 붙이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성 임마누엘교회 보내면 저 사람이 살아나겠다 그래야 보내지. 그래서 현장에 대한 뜨거운 가슴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접, 양육, 치유, 확신, 그리고 교회화시키고 이룰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중식자는 새가족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신앙 상담해주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말씀을 받고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예배가 끝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아라,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내 혼자 신앙 지키겠다고,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이지만 적어도 우리 다락방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새가족 한 사람을 상담해주고 신앙 이끌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제자로 든든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일꾼을 세울 만큼 도울 수 있는 메시지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붙이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 예비 사역자들 중심으로요,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찾아가는 메시지 저도 훈련 받으세요. 저도 이제는 전문 사역자들, 예비 사역자 중심으로 미션홈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차근차근 같이 점검해보고 현장도 점검해보고 강단 말씀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현장을 놓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까지 현장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답을 주고 말씀으로 확신을 심으며 치유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2024년에는 망대를 세워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